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이제 10시 30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밴드 라이브에 오신 우리 모든 양양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다 함께 이제 설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별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양양교회 성도님들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 각 집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왕 앞에 굴어서 꼭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 각 있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안식일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 찬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잘 들으셨죠? 예, 저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를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주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추워지는 주말 한파 속에서 잘 견디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날씨를 보니까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굉장히 기온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연일 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500명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대에 비하면 굉장한 감소세를 보이게 됐죠. 그래서 이 3차 유행 고비가 이제 점점 완만세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중대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방심금물 더 곱비 째야 한다. 아니다. 영업 제한 하다가 지금 죽을 판이다. 그래서 수원시 한 방역 공무원은 소상인들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이번에 끊는 게 참 중요하다. 한두 주는 더 감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냈지만 또 안산에 있던 한 자영업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 빨리 종식되면 당연히 좋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코로나로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이죠. 정말 생존이 걸린 이 방역 문제가 중요한가? 생존이 걸린 경제 문제가 중요한가? 이 둘 사이에서 결정하는 건 결코 쉽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부의 발표를 보고 저희 교회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양양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하나, 양양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 있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떠한 건강한 모습을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양양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갖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뭔지를 깨닫는 귀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면 성경책 고린도후서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전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말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나 봅니다. 헛소문도 자꾸만 퍼뜨리고 심지어 바울의 권위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제가 오래전에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은 서울영화관인데 서울영화관하고는 무관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발령받아 이 간 곳 분위기를 제가 처음부터 알 수가 없죠. 반가운 나머지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여청년을 싫어하는 반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청년하고 반갑게 즐겁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대 그룹은 저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친한 사람과 잘 지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편 사람들과 잘 지내면 왠지 시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싶고 그 당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고 중상모략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과연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을 가진 그 상태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논리와 문화도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물론 순수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성도들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업을 했다 할지라도 중상모략으로 서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고린도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주 교활한 자인데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교인들을 속이는 이유가 바로 당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겁니다. 더 이상 그를 따르지 마십시오 라고 공격을 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17절 18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였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였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의 이익을 취하려고 이 모든 일을 꾸몄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군되는 일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아멘이시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제가 재물에 관심이 있었으면 고린도 지역 자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간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간 것이지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벌러 가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 마음은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가서 오히려 제 자신의 재물도 헌신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 사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에 호소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이 뒷담하는 교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이 명목상의 교인들을 직접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교우님들이 계셨을 때 그 교우님을 찾아갈 때 몇 분의 지도자가 가는 게 현명할까요? 목사님 혼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들 2분이요? 3분? 아니면 한 10분? 몇 분 정도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한 사실을 원점으로 돌이킨 데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마음에도 큰 힘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제약의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힘조차도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혼자는 좀 어렵습니다. 두세 분의 지도자가 지혜를 모아서 그 범죄한 사람을 만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도록 호소를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한번 보시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난 것 같습니까? 안 난 것 같습니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오조가 굉장히 단호하죠. 이 또 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중인격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배치돼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노라. 내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겠다라고 하신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게 참 궁금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입장을 바꿀 생각도 없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고집센 무리를 향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바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최종 경고를 하는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혼들을 대할 때 당연히 큰 사랑과 인내를 보이는 게 맞지만 순수한 영혼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또 해체시키려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양양교회에서도 만약에 열심히 영혼 구원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영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을 만들어내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말썽을 일으키는 분이 오실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최고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나이를 믿고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죠.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 때는 이 공동체가 서서히 기울고 죽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떠한 주장도 우리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셨습니다. 결코 성도님들을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공동체를 깨는 죄악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사도 바울처럼 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요, 필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강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무한한 관대함을 품어야 하지만, 공동체 안에 죄악들이 확산될 때는 단호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먼저 힘쓰셔야 합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함께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님들은 남에 대해서 말을 막 지어서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굴 평가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역사가 늘 존재해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자신이 생각나지 않고 남들이 생각이 나면요, 그 순간부터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꼬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데 이 진리를 누구에게 먼저 적용시키라고요? 나 자신부터 적용을 시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공동체를 위한답시고 사람들 자꾸 정죄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양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가?
내 모든 행동의 동기는 진실한가? 나는 정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인가? 이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양양교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19세기 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 선생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됐던 분인데요.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의 성경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성경책은 너무나 많이 읽어서 닳아버린 이 종이와 함께 매 페이지에 깨알같이 쓰여진 글씨들이 빼곡히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상적인 단어가 그 속에 보이는데요. 성경 자세히 보니까 TP가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TP가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T는 tested, P는 proved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스트란 말은 무슨 뜻이죠? 테스트하다, 시험해보다. 그 P는 무슨 뜻입니까? 입증되다, 증명되다 라는 말씀을 성경에 빼곡히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D.L. 무디 선생님의 사역이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자신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철저히 먼저 시험해보고 실천해보고 그 삶이 증명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또 새기시고 실천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을 위로하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두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전한 모습이란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무장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온전함을 이룰 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위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요. 이 11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단어가 10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시험이나 환난이나 그 다음에 고생 같은 단어를 쭉 찾아보시면 약 9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생당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힘드실 때 위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위로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comfort라는 뜻입니다. 이 com이 함께하다는 뜻이고 fort는 무슨 뜻일까요? 피아노를 치실 때 또 찬양대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우리 노래를 포르테로 합시다. 힘차게 합시다 라는 뜻이죠. 이 포르테에서 나온 단어가 이 fort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힘차게 부르는 것처럼 힘을 합쳐 놓은 게 바로 위로라는 그
단어의 원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그 사람을 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이 위로는 동정하고는 좀 어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신이 정말 위로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고 또 공감을 해줄 때 굉장한 힘을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 공감과 동정의 차이점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도 그렇게 느껴 라는 것은 공감이고요.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라는 건 동정이라고 합니다. 공감은 비평,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많은 비판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공감은 많이 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정은 요청하지 않는 충고들을 주곤 하죠.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주지만 이 동정은 나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건 공감이고요. 참 안 됐구나라고 말한 것은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이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2019년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단 1년이 지난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선고받은 다음에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 경기를 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운동장에 나와 있는 저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도 13회 마쳤고 또 9월까지 약물 치료도 한 다음에 MRI 검사를 받아봤더니 암세포가 많이 사라졌다, 거의 사라졌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물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완치된 게 아니지만 언제 가장 큰 힘을 받았습니까? 라는 인터뷰 속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신을 응원해 준 이 꼬마 팬이 이 편말 안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감독님 힘내세요. 이 적어준 말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정혜신이란 분인데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지금은 현재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함께 가족을 집단 상담해 주시기도 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안산에 거주하면서 그 유가족들을 상담했던 전문이십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너는 무조건 행동을 잘했어 라는 말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랍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이 감정을 잘 다뤄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감이란 진심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 타인의 외면이 아닌 존재 자체를 봐주는 것, 타인의 개별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책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도 사실 성도님을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동정과 위로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다 공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의 마음, 능력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의 차원이고 우리에겐 그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셨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대언해 주는 사람, 대변해 주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웃에게는 큰 슬픔과 아픔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을 진정 위하는 마음이라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말해줬을 때 그 말이 심한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그 당사자에게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이렇게 힘겹게 양양교회에 나오시나요? 그냥 혼자 사시면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도 왜 이런 공동체 생활을 원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이 옳은 길을 향해서 가는데 서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해질 수 있지만 너희의 강함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겠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신을 꼭 본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강해지는 것을 위하여 온전함을 위하여 나는 간구하고 부르짖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위로를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각인시킨 그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오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기 위하여 좀 심한 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미리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이 씨를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잡초를 뽑고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죠. 잘못된 사고를 헐어내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세울 수 없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저희는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칠 때 축도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의 진정한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여 있을 때 가장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양양교회를 위한
우리 공동체 신앙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웠었죠.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말마다 확증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반드시 먼저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의 변화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을 위로하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었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뭘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고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들입니다. 위로의 참된 말은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감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갖기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야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한 질책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준 말은 이상하게도 전혀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아픈데도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원리, 오늘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2021년도 한 해 이 양양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찬미하겠습니다. 173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호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대신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하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2021년도 우리 양양교회 공동체에 임하셔서 또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주님의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또 위로를 저에게 주시옵기를 비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재직분들께서 이 교회에 잠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오후도 행복한 한 시길 되십시오.